할렐루야. 자,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벌써 교회 내부 공사는 보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다 마무리는 짓지 못했지만은 아마 오늘 여러분들 주일 예배에 성전에 오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이제껏 진목교회 53년 동안 아마 최고의 또 최상의 그런 예배 환경에서 여러분들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더욱 진목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부흥을 꿈꾸며 또 그날을 반드시 우리 함께 또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함께 해야 됩니다. 예, 크든 작든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들 함께 하십시다.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으로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이제 모두 마칩니다. 고린도 전서가 16장이었고 고린도 후서가 13장으로 이제 고린도를 향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보고 배웠고요. 그리고 바울은 끝으로 자, 고린도 교회에 하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지금 고린도후서 13장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과연 믿음 안에 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성도라 하는데 진짜 성도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함으로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증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 오늘 보면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대면했고요. 이제 세 번째로 가게 될 텐데 이제 더 이상은 어떻다고요? 용서하지 않는답니다. 이제는 용서하지 않는답니다. 그 이유는 앞뒤 상황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은 2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으로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머물르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것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울이 에베소에 잠시 머무를 때 고린도 교회가 파당을 찍고 있다. 그리고 서로 분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또한 음행과 우상숭배와 그리고 우상의 음식을 함부로 먹게 되고 은사와 부활에 대한 의심들도 많아지게 되고요. 여러 좋지 않은 그런 소식들이 바울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슴이 아파서 또 무거운 마음으로 에베소에 편지를 쓰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상당히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고요. 무섭습니다. 바울이 호되게 혼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지럽고 그리고 성도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때 이제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다면 이제 3차 선교여행 때 직접 고린도 교회를 이제 다시 방문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에서 3절에 보면 헬라에 석 달을 머물렀다라고 하였는데 바로 이것이 두 번째 고린도 교회의 방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편지를 기록하고 또 찾아가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변할 생각이 없어요. 다시 편지를 또 씁니다. 그래서 디도의 편에 보냈습니다. 제자이고 사랑하는 아들로 품었던 디도. 이 디도에게 그 편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읽는 고린도 후서예요. 디도를 통해서 바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란 말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눈물로 너에게 편지를 썼다. 많은 눈물로 편지를 쓴다. 이것은 너희를 향한 넘치는 사랑 때문이다 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사랑 때문에 혼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을 내고 화를 낸다는 것도요, 잘 보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화낼 일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혼도 내고 경계도 하고 징계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13절 고린도후서 이제 우리 정리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고린도 전후서에.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부고를 이제 듣게 되는데요. 드로아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디도하고. 드로아에서 다시 약속을 했는데 디도가 올 생각을 하지 않네요. 얘가 탑니다. 궁금하고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을지. 지금이야 뭐 인터넷도 있고 전화기도 있고 뭐 비행기 타고 슉 지나가면 끝나는 건데 하루 만에도 가는 건데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가 타는 거예요. 빨리 고린도 교회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티도가 좀처럼 오질 않자 마음이 급해진 이 바울은 빨리 소식을 듣고 싶어서 마게도냐로 앞서갑니다. 마게도냐로 먼저 이제 갔던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만일 세 번째 방문을 고린도 교회에 이제 하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죄악된 모습으로 그렇게 돌아가 있다면 자기가 2번에 갔고 디도를 통해서 편지도 보냈고 그런데 이제 다시 가게 된다 한다면 그들이 그래도 변하지 않았다? 이제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2절 하반절이죠.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아주 완강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두렵습니다. 걱정입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사랑한 바울의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혼낼 때 여러분들 완악한 마음으로 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매를 드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약속은 했지만 자식에게 매를 들 때 혼을 낼 때 너 이거 안 해놓으면 너 혼난다 했는데 속은 어때요? 제발 해놨어라. 이놈아 제발 변화되었어라. 제발 아버지가 매를 들 때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대로 된 회개를 하거라. 이 마음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있겠지요. 이게 바로 부모지요. 바울은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어제 보았던 고린도 후서 12장 20에서 21절이에요. 좀 많은 이야기지만 어제 보았던 이야기지만 오늘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이제 정리하니까 고린도 후서 12장 20에서 21절 20에서 바로 앞에예요. 20에서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바울의 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의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두려움,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지?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걱정이 아니죠. 뭐라 합니까? 두려워하노라. 20절에서도 있을까 두려워하고 21절에도 하반절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제발 변했으면 좋겠는데 저들이 변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까? 또한 21절 상반절에 본다 한다면 내가 다시 갈 때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 회개해야 될 자들은 그들인데 그들을 돌리기 위해서 때로는 어때요? 아버지가 자식 앞에 무릎을 꿇을 수도 있죠. 내 의지를 꺾을까 봐. 주의 종들도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진행하고 싶어요. 성도들이 순종하고 합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따라주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결국은 내가 죽어야지요. 그런데 성도들한테 그런 무릎을 꿇고 그 의지를 꺾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냐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의지를 주셨고 이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그러나 믿음 연약하거나 아니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이제는 목사는 의지는 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교회에 언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는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또한 사도 바울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결국 내 의지를 꺾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였을 때의 그 아픔, 그 마음을 바울은 여실히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 용서해야 할 것은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맞지요. 사랑으로 용서해야 될 것은 용서해야 됩니다. 하지만 잘못된 죄나
불의까지 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 사랑은 포용의 대상이지만 예, 불의는 절대 포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아무리 사랑이라도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아니한다.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예,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게 하여서 바른 신앙의 길로 가기 위한 사랑의 이유인 것이지 미움의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미워한 다음에 세 번째 갈 이유도 없죠. 자들은 변화되지 않아. 어차피 변화되지 않아. 아유, 이제 자들은 포기하겠다. 이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끝까지 포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거짓 사도들에게 세뇌가 당했다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이 개척을 했고 사랑으로 품어냈는데, 그리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한테 선교헌금을 받아가지고 그 충당도 해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은 얼마나 거짓 사도들에게, 거짓된 자들에게 세뇌가 당했냐면 바울을 불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을 불신합니다. 3절에 보듯이 3절에 보면 만일 진짜 사도라면 당신 앞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정말 무례한 행동이죠.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란다면 능력 보여봐.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들을 보면 알아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네? 내가 지금 교회에 같이 하고 있고? 이 믿음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모습들을 다시 한번 곱씹으면 됩니다. 그냥 이유 없이 미워하는 거 말고 근거가 분명해서, 팩트가 분명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소문만 듣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음해하는 그런 것이란다면 절대로 옳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세상의 모든 목사님들은 제대로 된 목회를 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있죠.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팩트를 짚어대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풍문으로 들었던 것들, 그리고 떠나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악한 이 사도들이, 이 말한 거짓 사도들이 말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휘둘려 버리는 거예요. 이미 바울은 전한 복음과 그 편지를 통해서 바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을 불신한다라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에게 당신이 내 부모인 것을 증명해 보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오 라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아버지 데리고 모시고 병원에 가가지고 DNA 검사합시다, 이런 자식과 부모 여러분들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진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몇 퍼센트나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까지 우리 아버지가 아흔을 바라보지만 한 번도 DNA 검사 해본 적이 없어요. 당신이 내 아버지 맞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봅시다. 제가 그렇게 한번 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고 믿음인 거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당신의 DNA를 검사해봐야겠다는 거예요. 이때 이 말을 들을 때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종인지 우리 한번 확인해봐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또한 사실입니다. 어려서는요, 깨닫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철들기 전이라 하지요. 철들기 전에는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이래요. 사춘기에 특히나 접어들 때 우리 자녀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나마 어떻습니까?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봐야 안다는 말이 있지요. 왜? 그 자식이 똑같이 나를 속썩일 때, 똑같이 나를 속썩일 때 그로 인해서 아픔을 경험해야 비로소 그때서야 그 옛날 나를 사랑했던 부모,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더더군다나 안타깝지요. 그래서 참 살아계실 때 더 많이 효도해야 되는데
저도 늘 부족하지만 이 부모라는 말만 생각해도 마음이 찐해 오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더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 부모님 떠나고 계시지 않을 때 그 진가를 아는 것처럼 이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 또한 역시 예, 진정 그렇게 후회할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부모 같은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빨리 돌아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함께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6절, 7절도 보면 먼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이 결코 버림받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알아봐 주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 되기를 바울은 그렇게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미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함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 받은 사랑을 이제 삶 속에서 깨우쳐가는 것이 신앙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새롭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이 안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여러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간적인 자아를 죽이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다 한다면 그 인생은 진정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될 거예요. 예, 여러분 그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를 점검해주고 문안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그렇게 말씀을 깨달았다. 다른 이들은 어떤가? 늘 서로를 좀 더 돌아봐주는 그것이 바로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지체들과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나만 잘 가는 게 아닙니다. 다른 이가 혹 넘어져 있다면, 신앙에 실족되어져 힘들어하고 있다면 여러분 같이 기도해야 될 것이고 찾아가고 손잡아주고 붙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지만 잘못된 것까지 무조건적으로 포용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 2절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란다면 혼낼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면에 뭐가 있다?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 정신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이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바울이 그러하였듯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가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며, 그래서 목사들은요 축도할 때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이 바로 담임 목사님이 할 수 있는 바로 축도가 여기에서 비롯되어 있습니다. 그 축도의 근원이 바로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에요. 자,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의 이 은혜가 자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무리와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들 함께라는 말이 너무 좋아요.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한 게 너무 좋아요. 예, 예. 여러분들 현서가 할아버지 너무 좋아하잖아요. 껌딱지로 붙어 있으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함께하면 좋으니까. 예, 남녀가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래요. 어제 부부주일이었는데, 부부의 날이었는데, 예, 남녀가 둘이 함께할 때, 예, 근데 계속 함께하고 싶어요. 그래서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얼마 전에 송경 권사님 식사를 제대로 못 하셔가지고 온 성도들이 근심 걱정이었고, 제발 식사를 하세요. 근데 그 비롯된 게 우리 최승복 장 너무 사랑해서 우리 장로님이 아프시니까 자기도 같이 아파가는 거예요. 참 이런 부부도 있나 싶어요, 진짜. 어떤 부부들은 이런 거 있더라고요.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면 입덧을 남자도 같이 한대요.
얼마나 사랑하면 그럴까? 예? 그게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사랑이에요. 다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진목교회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목사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에 함께 협력해 준다 한다면 우리 진목교회는 더 나은 내일, 멋진 내일을 꿈꿀 수 있고요. 반드시 그 꿈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주여 항상 주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는 또한 주의 종들의 마음을 아버지 알게 하시며 또 우리 진목교회는 오직 주의 말씀 위에 믿음 안에서 우리 아버지 새롭게 세워져 간다는 것을 우리 항상 잊지 않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여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그 독생자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정말 아버지여 이 세상을 사랑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전진기주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진목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만큼 아버지여 서로의 아버지여 잘못들도 용서할 수 있고요, 배려할 수 있고요, 또 아버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할 때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고 그 꿈을 또한 우리는 이룰 수 있다는 것 주여 이 시간 우리 잊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온 성도들 함께 우리 주의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며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오직 감사함으로 주님의 귀한 아버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